에스더 6장 10절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2022년 11월 21일부터 이 카타르에서는 22번째 월드컵이 열리게 됩니다. 지난 6월 초에 우리나라는 예선 통과해서 최종 예선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월드컵 본전에 진출하게 되었으면 본전에 진출한 나라들이 조추첨을 하게 됩니다. 지역 예선을 통과한 나라들이 모여서 조 편성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16강, 8강, 4강, 결승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월드컵에 나가는 나라들의 목표는 다 우승입니다. 물론 좀 약한 팀들은 그저 16강 나가도 되겠거니 하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우승을 목표로 월드컵에 출전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예선을 통과한 나라들이 본선을 치르기 전에 이 조추첨을 하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구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강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속한 조에 브라질이 있다. 지난 월드컵에 우승한 프랑스가 있다. 아니면 또 유명한 선수들이 있는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속한 조에 편성되면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번 월드컵 예선 통과하기가 쉽지 않겠다. 경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조추첨하여서 그 대진표를 보고서 힘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좀 약한 나라가 속해지면 해볼만하다. 한 팀은 이기고 한 팀은 비기고 한 팀은 어떻게 해보면 16강에 가지 않겠는가 한번 해볼만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아직 경기를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추첨을 해서 대진표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보고도 힘들겠다, 해볼만하겠다 이런 평가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면 하기도 전에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보다 약하면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 하만은 왕 다음 가는 그 한 나라의 이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자였기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라 방방곡곡에 방을 붙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일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 6장 이전에 이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이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까지 오늘 읽은 6장이 되어지기 전까지 상황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한 나라의 이인자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요즘은 씨름이 천하장사 씨름이 옛날만큼 인기가 좀 시들해졌습니다만은 대진표에 한쪽에는 이만기 선수, 한쪽에는 강호동 선수 이름이 붙는다 그러면 좀 기대가 되고 흥미진진하겠다, 재밌겠다, 해볼만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편에 저 같은 사람이 있고 반대편에 이만기 선수나 강호동 선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합니까? 볼 생각을 안 합니다. 뻔하니 누가 이길지 뻔하니 아무런 관심이 없고 시합을 하기도 전에 그 대진표에 상대편 선수가 나보다 강하면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스더 6장 이전에 모든 싸움은 하만이 이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에스더 4장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이 하만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걸 폭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왕이 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에 역대 일기를 읽게 됩니다. 역대 왕들의 일기를 읽으려고 했던 거죠. 저도 이 학창 시절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잠이 오지 않을 적에 잠을 직방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옵니다. 누워서 책 보는 거. 누워서 책 보면 잠이 직방입니다. 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안 오니까 그날 밤에 신하에게 역대 왕의 일기를 좀 읽어봐라. 내가 그걸 들으면서 잠을 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읽게 되는 역대 일기의 내용이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걸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살려준 일이 모르드게의 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 일기를 읽어가는 중에 왕의 생명을 살려준 모르드게에게 신하의 자리, 선물 아니면은 좋은 일터 이런 게 하나도 내려진 게 없습니다. 그냥 살려줬다.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하였다만 있는 겁니다. 왕이 이러면 안 되지. 왕의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어떻게 축하해줄까? 하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축하해주면 좋겠느냐? 이 하만이 생각하죠.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좋은 이야기, 선물 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자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좋은 계획이다. 하만, 저 성문 앞에 가면 모르드게가 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네가 말한 대로 다 축하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이 왕의 명령에 따라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 성을 다니면서 왕이 축복하는 사람은 이렇게 축복받습니다 라고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옵니다.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급히 갔다는 건 우리 표현을 하면 열받기 시작한 겁니다. 뒷골이 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만을 죽여야 되는데 내가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는데 이 하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감싸고 집에 간 겁니다. 하만이 집에 가서 일어난 이야기를 아내와 지혜로운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아내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은 나라의 2인자입니다. 지금 싸운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다. 그저 그런데 머리를 싸매고 와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 하만의 아내가 하는 말이 졌다. 지혜로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모르드게와의 싸움에서 나라의 2인자인 하만 당신은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싸우지도 않았는데 칼을 뽑지도 않았는데 왜 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 뜻이 뭘까요? 모르드게가 힘이 있는 것 아닙니다. 권세로 따지면 당연히 한 나라의 2인자였던 하만의 권세가 더 세죠.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싸워봐야 하만이 이길까 뻔합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의 후손이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모르드게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유다 자손들의 뒤에서 유다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하만의 아내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그 모르드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어도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의 나라가 또 그들이 광야에서 행하였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이 이방인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로 잡혀와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모르다가 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자손의 후손이면 유다 사람의 자손이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만과 하나님이 싸우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 표현이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모르드게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믿는 하나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도 싸울 만한 상대와 싸우면 이길만 하다 생각합니다. 힘도 없으니 이길 수 있다. 나보다 강하면 아예 공무니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 유다 자손의 후손이면 그 모르드게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함께하니 하만이 전쟁을 해봐야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 칼을 뽑기 전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시 축구 이야기를 하면 축구하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선수들은 개인기도 뛰어나고 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모아놓으면 엄청나다. 브라질하고 게임을 한다. 그러면 우리네 마음에 무슨 생각합니까? 이기면 좋지만 저도 브라질하고 했으니까 비기면 잘했지. 브라질 상대방이 브라질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반대로 일본하고 축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무슨 생각합니까?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경기장에 휘슬이 울리지 않았는데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한다 치면 선수들의 마음속에는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동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이 누구냐? 일본이다. 그러면 선수들 마음속에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영적인 대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천하장사였던 골리앗과 어린 목동 다윗은 대결 상대가 안 됩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깁니다. 사울 왕도 그렇게 생각했고 형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들을 만나러 온 어린 동생 다윗에게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지금으로 하면 형들이 어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다윗, 여기가 어딘 줄 아냐? 여기 전쟁터야. 양을 치던 네가 닭죽대는 데가 아니야. 여기가 어딘데 네가 나서냐? 나대지 말고 집에 빨리 가.
집에 빨리 가서 아버지 걱정하시니까 그저 양이나 치지 여기가 지금 어딘 줄 아냐? 저 봐라 건너편에 골리앗이 저렇게 서 있는데 이 싸움이 되는 거냐? 그러니 여기서 나대지 말고 얼쩡거리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 라고 형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골리앗도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린 다윗이 나오니까 이 골리앗이 너는 나를 개로 여기느냐, 나를 우습게 보느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한 방에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천하장사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 다윗을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다윗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골리앗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상대방을 잘못 골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골리앗이 상대방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다윗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싸운 거였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아모리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걱정하게 되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에 가면 이길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이 아모리 연합 군대가 숫자를 보니까 새카맣습니다. 5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하니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뽑아 칼로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큰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날이 저물어갑니다. 워낙에 많은 연합 군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으니 이 5나라 연합 군대가 도망갑니다. 여호수아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남은 사람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공격해 올 수 있는데 날이 저물어 가니 어두워져 가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로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춥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공격해서 그 모든 사람들 연합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전쟁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연합군대의 숫자가 많습니다. 무기를 보든 병사를 보든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니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 6장과 마찬가지입니다. 6장이 되기 전까지 하만이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음날 모르드게를 목매달기 위하여서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망대를 세워 놓았겠습니다. 6장 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하만이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역사에 그 전쟁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장이 나보다 훨씬 강한 상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질병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이겨야 할 세상이 나보다 힘이 강합니다. 우리는 약한 것이 맞습니다. 대진표를 보면 내가 싸워야 할 세상, 내가 이겨야 할 걱정, 근심, 내가 물리쳐야 할 나의 질병이 나보다 강한 것이 맞습니다. 해봐야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지금 대진표를 보니까 나와 싸워야 할 문제, 걱정, 근심, 물질, 연약한 육신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나보다 강한 것이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난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하만의 아내, 그 지혜로운 이방인들이 말합니다. 과연 유다 자손의 후손이면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이길 수 없다라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택함받은 자녀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한 건 맞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나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연약한 질병이 나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물질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힘이 없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 됩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연합군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나는 아니 됩니다. 힘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힘은 무엇입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반석이며 나의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무엇을 믿고 세상에 나가 큰 소리 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 가지고도 큰 소리 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동행하시고 나의 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지난 6개월을 왔습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을 믿고 강력한 힘을 가지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너무나 약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